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월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예배의 참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나의 행사가 집회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저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85장입니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이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저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도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우리 마음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을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주장해 주시며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 강림전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없는지,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는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이 악한 마음에 죄를 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만민하게 나타내며 믿지 않는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부터 사회와 성도 간에 다투지 않게 하시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복된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로 행하는 신앙과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실시된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대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경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해하리라 하셨사오니 각 분야의 당선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직하고 지혜롭게 일하게 하시며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서빙고등의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안전사고나 행정적인 문제,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시며 성령 강림절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호성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고민과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모하는 성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이들이 충성을 다하도록 도와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모든 이들이 회복되고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한 주간의 삶은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루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보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직 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에 이 시간 아버지께 예물을 드려 경배합니다.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신 모든 물질들 이 시간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있어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선교와 장학을 위해서 구분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구제와 건축을 위해서 구분하여 드리는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일헌금에 이르기까지 각 예물에 담긴 그 감사와 기도와 소망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을 또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생업의 자리 번성하게 하옵소서. 기름지게 하옵소서. 기도로 감당하게 하시고 애쓰고 수고하며 땀 흘리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11조의 예물이 늘어나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재정이 부족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믿음의 그릇을 키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셔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장악하고 구제하는 일, 건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셔서 주님처럼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삶,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한 곳, 신약 한 곳, 두 곳을 봅니다. 먼저 구약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봉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신약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성도를 신방할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님을 신방을 할 때 그 신방을 통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성도님을 그만큼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방을 한 이후에는 그 성도님을 위해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의 깊이가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부어지는 이 마음의 기울어짐이 마음의 기울임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안다는 게 이렇게 다르고 중요하더라고요. 외국인 몇 명이 우리나라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와서 자리를 잡은 친구가 그들을 초청한 건데요. 친구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온 이 외국인 친구들이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삼겹살이 먹고 싶었던지 삼겹살 파는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이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이제 식당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음식을 어떻게 시키고 어떻게 먹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을 초청한 친구가 그들 앞에서 보란 듯이 이제 직원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능숙하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윽고 음식이 차려지고 또 삼겹살 고기가 나왔습니다. 역시 외국에서 온 친구들은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먼저 한국에 온 그래서 그 친구들을 초청한 그 친구가 이제 고기를 굽습니다. 고기도 굽고 그 고기를 또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상추를 펴니다. 상추 위에 깻잎도 놓고 그 깻잎 위에 적당히 고기를 얹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쌈장도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 마늘 또는 고추를 얹어서 이제 먹기 좋게 상추를 둥글게 싸서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싸서 입에 넣는 거죠. 넣어서 맛있게 먹는 것을 그 친구들 앞에 보여줍니다.
가르쳐 준 거죠. 눈앞에 푸짐하게 차려진 그 음식을 쳐다보기만 하던 이 친구들. 분명히 차려진 것을 보면 맛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어떻게 먹어야 할지를 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그 친구들. 그러자 이제 배워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그 친구가 보여준 대로, 가르쳐 준 대로 이제 쌈을 싸서 먹어보니까 먹고 난 그들의 표정이요, 얼마나 밝던지요, 얼마나 환하던지요.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라고 할 만큼 그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모르면 그냥 그 차려진 음식이 다 그림의 떡인데 알게 되니까 아는 것만큼 내 것이 되고, 그리고 아는 것만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이처럼 제대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죠. 그럼으로써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물론 하나님은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대해서 보다 잘 알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오늘날은 성령께서 구약 시대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성령께서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더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더라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설프게 알면 또는 잘못 알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가장 바르게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는 걸까요?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즉, 성령은 성경에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우리가 보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은 성령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체험한 것, 그리고 내가 느낀 감정, 그리고 나의 주관적인 시각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가? 이 성경을 통한,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이해가 가장 바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온전한 거죠. 아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아멘.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그것도 1장, 그것도 첫머리에 해당되는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 특히 구약에서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관련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시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성부 영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여호와의 영이죠,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성령을 성부 즉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죠.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하는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여기서의 주의 성령은 여호와의 성령이죠. 성부의 영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면서 성령을 주의 성령 곧 하나님의 영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죠. 그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성령을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멘. 반면에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신약 성경에서 성령은 본질적으로 성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표현됨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즉 성령을 아들의 영, 곧 예수님의 영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아시아로 계속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영, 곧 성령께서 그 길을 막고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성령을 하나님의 영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이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요, 성부와 그리고 성자와 연관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 이 두 분과 무관하게 계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부와 성자 또한 성령과 무관하게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이처럼 성부와 성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이십니다. 아멘.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부를 때, 성령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은요,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은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성령의 이름, 성령의 단어, 성령을 뜻하는 단어를 보면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신약에서는 푸뉴마라는 헬라어로 표현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 푸뉴마. 이 두 단어는 가장 원초적이고 일반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바람입니다. 바람. 여기에서 숨 또는 호흡 이런 의미 또는 바람처럼 어떤 것에 작용하는 생명력 있는 힘 이런 의미도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정리하자면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바람과 같은 분입니다. 성령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 속성이 뭐냐? 바람과 같은 거다 하는 거죠. 성령은 바람처럼 작용하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에도 보면 성령을 바람 같은 것으로 비유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없죠. 그런데도 바람은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바람을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바람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운행하죠. 오늘날은 기상학의 발달로 인해서 바람이나 대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바람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수수께끼요,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사람, 즉 거듭난 사람,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자신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거듭난 것에 대해서는 알아도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 같은 성령이 바람같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것이 거듭남의 역사라고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내가 만들고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지요. 바람이 나에게 불어올 때 그 바람을 내가 맞이하는 것처럼 내게 오시는 성령을 두 팔 벌려 맞이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정의하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나를 감쌀 때 그 바람을 느끼고 그 바람을 누리듯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 내 마음, 내 생각, 내 정욕을 내려놓고 아멘 그렇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람을 좌지우지할 수 없듯이 성령은 내가 조정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시는 그분께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분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내 힘을 믿고 내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람처럼 다가오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바람처럼 다가오셔서 어떤 때는 음성으로, 어떤 때는 감정으로, 감동으로, 어떤 때는 깨달음으로
바람처럼 다가오시죠.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람처럼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싸십니다. 그분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을 믿고 그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을 누림으로써 저와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그래서 성령과의 관계가 더욱더 온전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신 성령의 이름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게 무엇인가 하니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 즉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는요, 함께 또는 옆에를 의미하는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부르다 뜻을 가진 칼레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결합이 된, 그래서 만들어진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여기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 남을 위해서 나타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4번 언급하세요. 4번 언급하시는데,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보혜사로 언급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리하면 성령은 먼저 우리의 중재자가 되신다 하는 거죠. 성령은 중재자가 되셔서, 즉 미디에이터, 중재자가 되셔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중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십니다. 성령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십니다. 또한 보혜사신 성령은 돕는 자가 되십니다. 헬퍼, 돕습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쓰러지기 쉬운 저와 여러분을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이십니다. 티처.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데 특별히 지성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깨우쳐 주시는 성령, 우리의 교사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컴포터,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 괴로움,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갖고 힘을 내고 일어서게 하시지요. 성령은 또한, 보혜사이신 성령은 우리의 대언자, 즉 대변자가 되어주십니다. advocate, 우리의 대변자. 나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 아뢰어 주십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죠. 방언 기도는 방언을 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도 그 방언의 내용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방언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영혼 저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아뢰어 주시는 분 성령이십니다. 한 가지를 더 말하자면 보혜사신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시죠. 많은 경우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예수님을 보혜사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결국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은 보혜사요, 서로 다른 또 다른 보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혜사이신 성령, 성령께서 우리의 중재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중재의 은혜를 구하고 그 복을 저와 여러분 잘 누리고 있는지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성령의 도우심을 잘 구하고 있는지요? 그 은혜와 복을 잘 누리고 있는지요?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교사가 되심을 믿으시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를 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알 수 없을 때 성령의 지혜를 잘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잘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 되심을 믿으시나요? 괴로울 때, 슬플 때, 낙심되고 절망될 때 그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은혜를 잘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언자가 되심을, 대변자가 되심을 믿으시나요? 나 자신조차 알 수 없는 내 영혼 저 밑바닥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의 부르짖음도 성령께서 하나님께 나를 대신해서 아뢰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나요? 그 대언의 대변의 은혜를 잘 누리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더 나은 길을 제시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상담자이심을 인정하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또한 알아서 누리는 것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 이 또한 큰 차이입니다. 큰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아서 성령을 통한 보다 풍성하고도 보다 깊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의 의미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을 통한 복,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더 깊이 알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성령의 권능, 성령으로 인한 복을 잘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에 대해서 잘 알게 하옵소서.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하옵소서. 성령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한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 성령의 권능, 그 성령의 능력을 알고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 성령을 통한 풍성한 복을 아버지 하나님 잘 헤아리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이신 성령을 오늘도 저희들이 믿고 인정하며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번지지 않아서 감사한데요. 이러한 안전사고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재정적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으로 안전하게 잘 세워지는 서빙고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을 위해 오늘도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 중에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안전사고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공사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이 더욱더 안전사고에 주의하며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성전 건축이 되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재정적 어려움이 없는 성전 건축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모든 성도들의 하나된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성전, 우리 모두의 기쁨과 자랑이요 소망이 되는 그러한 서빙고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성전 예배가 온전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행되고 있는 대신방 위에서 협조를 부탁하고 또 성도님들의 기도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이제 소그룹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6월 한 달 동안은 소그룹 지도자님들, 그룹장과 리더분들로 이루어지는 소그룹 예배가 6월 한 달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7월부터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소그룹 예배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소그룹 예배의 활성화 그리고 은혜를 위해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교재 7월호, 8월호를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교재 신청을 하셔서 말씀 묵상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명의 성도님께서 본당에 비치용 성경 찬송가 20권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교회 건축은 토목공사가 계속 진척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기도한 것처럼 주중에 안전사고 한 건이 발생을 해서 일하시던 노동자 한 분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안전사고가 나면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또 특별히 그 시공사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 진행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더욱 특별히 안전사고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회로 모이고 특별히 다음 주일은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이준섭 장로님 모친 김정옥 권사님 시모 되시는 이동순 권사님께서 지난 6월 2일 목요일에 95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절차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의 공동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공동기도문을 함께함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해 가도록 이 나라를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큰 파도를 겪게 하신 하나님, 큰 위기일수록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지혜와 마음을 모아 함께 위기를 극복할 줄 아는 성숙한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6월 1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 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선출했습니다. 선출된 일꾼들이 사리사욕과 부정부패가 아닌 섬기는 종으로서의 공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더 건실한 지방자치를 잘 이루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상황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전 세계의 정치, 경제적 위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을 멈추고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을 넘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셔서 대한민국이 이 지구촌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한 달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성령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잘 알아서 더욱 성령이 충만한 은혜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